십자가 전시회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해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 하나씩 서로 말하면서 나누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작품이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작년 사순절에는 예루살렘 현장 연결해서 온라인 순례 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13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순간입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 이렇게 축 처진 육체가 무력감, 외로움을 더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이 가톨릭은 성체라고 하는데 서구의 교회들에 가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이런 디포지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리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림들을 보면 주위에 여성들이 많은 것도 눈에 띕니다. 남자들이 다 도망간 자리, 그죠? 여성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늘 초점이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그 팔로 안았던 그 팔에 이제 차가운 시신이 된 우리 장남, 나의 사랑, 나의 인생 전부를 할 수 있는 아들 청년 예수를 안고 있는 그 모습은 깊은 슬픔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그리고 세상 떠날 때 누군가의 팔에 안겨서 쭉 처져서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주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외로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외로움과 무력함과 절망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성경은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의도되고 기획되고 준비된 구원입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안식, 앞에서부터 보시면 안식, 약속, 복음, 들은 바 그 말씀, 그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했다. 아주 중요한 말들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그들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들도 복음을 들었지만 듣고도 유익을 누리지 못했다. 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들은 출애굽 후의 광야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셔서 안식으로 인도해 주려 하셨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광야 백성을 말하면서 계속해서 모세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 딱 한 번 여기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계속 모세를 이야기하다가 여호수아가 나온 이유는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는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다 완성한 거 아니야?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목표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그들의 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의 발은 그 땅을 밟았지만 그들은 참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구원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구원이라고 바꾸어도 좋고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 해도 좋습니다. 구원을 안식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많은 특징들 가운데에 안식이 대단히 중요하고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많은 메뉴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타이틀을 삼기도 하잖아요. 해물탕집 가면 무슨 된장찌개도 있고 생선구이도 있지만 해물탕집이라고 간판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대표니까. 히브리서가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이라고 간판을 붙일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이 안식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안식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이가 아파요.
출근해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회사 사장님이 너 힘드니까 들어가서 쉬어라 그래요. 고맙죠. 그런데 그렇게 집에 들어가면 쉴 수 있나요? 이가 아픈데 밤새 한숨도 못 잡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나에게 들어가서 쉬어라는 말은 출근 안 해도 된다, 오늘은 일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말이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안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많은 조건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요, 단지 일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니고 훨씬 더 깊고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요즘 사람들이 힐링 합니까? 안식을 갈망하는 거예요. 계속 이 말이 여러분 힐링 하는 게요, 안식을 그렇게 갈망하지만 참 안식은 힘들다라고 하는 표지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참 안식이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정이 천국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요, 참 안식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안식이 천국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안식과 가장 비슷한 말은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고 집에 들어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라 그랬잖아요. 샬롬을 선포하라는 말이에요. 샬롬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울도 편지를 쓸 때 언제나 은혜와 평화, 은혜만이 아니라 은혜와 평화, 샬롬을 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많이 쌓아놓고 잘 먹고 잘 마신다고 여러분 잘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정말 잘 사는 거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샬롬과 기쁨입니다. 샬롬이, 안식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표지는요, 안식이라고 표현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쉬셨다, 그게 샬롬이에요. 이거 단순히 그냥 일이 없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 피조세계가 완성이 되어서 온 피조물이 서로 사랑하며 조화롭게 있는 샬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는 안식을 주시려고, 샬롬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싸우고 미워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책임을 돌리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구약 성경의 사사기,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의심하고 갈등하고 샬롬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구역이 광야 때부터 시작됐어요. 3장 7,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심령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이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세 번이나 똑같이 반복됩니다. 15절에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굽니까?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의 불순종을 말하는 거고요. 이 사건이 시편 95편에 다시 인용이 되는 겁니다. 4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다윗이 자기가 살아가던 시대의 어느 날에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에 오늘이라는 오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이 말에 여러 가지 시간이 지금 겹쳐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잖아요. 안식하신 거는요, 하나님의 행동인데 이 행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를 말씀해 주시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샬롬을 보여주시고 우리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 샬롬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함께 출발하자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샬롬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안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출애굽에서도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이제 샬롬으로 가자 그랬는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샬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은 다윗의 시간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라고 했던 그 시간, 이 성경을 1000년 후에 히브리서가 인용을 하면서 자신의 청중들에게 오늘이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오늘 이 아침에 포항제일교회에서 말씀 듣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앉은 우리에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지금 이 말씀의 현재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주제가 쾌청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요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이 5가지 시간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에게 안식 주시려고, 샬롬 주시려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고 가시려고 노력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출발은요,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나에게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바로 당신이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게 다윗의 위기잖아요. 그렇죠?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아날 기회였어요. 그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실수를 했던, 어떤 죄를 지었던, 아무리 시간을 허비하고 하찮게 살았다 하더라도 듣기만 하면, 오늘 이 시간 듣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죄, 듣지 아니한 죄입니다.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은 것입니다. 2장 1절 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왜 떠내려갔습니까?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겼습니다. 이 큰 구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입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부터 출애굽 때, 다윗 때,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서 이루신 이 큰 구원을 가벼이 여기면, 등한히 여기면 그 죄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가 많은데, 내가 지은 죄, 행동으로, 마음으로, 말로 지은 죄,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요, 사실 단 하나의 죄는 뭔가 하면 듣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하실 수 있지만, 다 사해 주실 수 있지만, 다 회복해 주실 수 있지만,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벼이 여기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쾌청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잘 못 듣습니까?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의도적으로 안 된다는 게 인간이. 마음이 완고해서 스스로 완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왜 완고해졌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로 바로처럼 교만해서 완고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낙심해서 딱딱해졌을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에 대한, 다른 삶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다른 삶에 대한 기대와 상상력이 없으면요, 인생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게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부모의 사명이에요. 예배하는 맛, 기도하는 맛, 말씀대로 살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맛,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묵상의 시간 가집시다.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가자, 뭐 그렇게 여러분 엄청난 재정을 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게요, 맛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맛보면 이 완고한 마음, 낙심한 마음이 기대가 생기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르게 살 줄 믿습니다. 무엇을 맛보는가? 미래의 은혜를 현재에 맛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런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믿는 이들을 위해서 영원한 안식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건 미래의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이거는 뭐예요? 현재죠, 현재. 현재에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예비해 주는 줄 믿는 사람은요, 미래의 영광과 안식을 믿는 사람은요, 현재에도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맛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맛보는 거는요, 배불리 먹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배고픕니다. 여전히 불만족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진짜를 갈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짜에 속아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장차 죽을 사람은, 그 결론이 사망으로 정해진 사람은 달려가는 모든 순간 죽음의 그늘에서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영생을 얻은 사람은 내가 지금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 하나님 내 인생 마치는 날에 두 팔 벌리고 안아주실 것이다, 그 영생과 그 안식을 아는 사람은요,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매일 매 순간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찬송하며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샬롬을, 안식을 맛보는 거예요. 오늘 이 샬롬의 안식의 현재성입니다. 5가지 시간 말했습니다. 창조의 시간, 출애굽의 시간, 다윗의 시간, 히브리서의 독자의 시간, 오늘 우리의 시간. 이게 켜켜이 하나님 예비하신 가운데 이렇게 켜켜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의 시간이 더해집니다. 완성,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완성하시는 시간이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 그리스도의 날, 그 영광이, 그 안식이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서 빛을 비추어서 나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켜라, 안식년 철저히 지키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안식일 지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쉴 때 쉬어야 더 일 잘할 수 있으니까, 생산성이 더 높아지니까. 맞는 말이지만 그게 성경의 안식은 아니에요. 성경의 안식은 훨씬 더 깊은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인의 자상이 배가 닻을 내리고 정박할 때 닻을 내리는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가 회사 사장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무슨 생각이 있는지 나를 그 회사의 인턴으로 말단 사원보다 더 밑에 취직시켰어요. 아들이란 말도 안 하고 직사게 고생해요. 너무너무 힘들고 자존심 상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일주일에 한 번씩 따로 불러가지고 밥을 사줘. 힘들지? 내가 네 마음 알아. 뭐 그렇게 말 안 해도 고기 반찬 올려서 아들의 숟가락에 올려주는 것만 해도요, 이 아들은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 딸이구나, 아들이구나. 할렐루야. 그게 안식이래요. 나는 누구인가? 말단 사원보다 더 밑에서 눈치 보고 쓰레기통 비우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구박받고, 열심히 서류 만들었는데 앞에서 집어 던지고 그런 수모당하고, 그게 나인가? 아버지와 밥 먹는 시간에 사랑으로 확인하는 그게 나인가? 그래, 나는 아들이지,
나는 딸이지. 나는 이거 전부 다 상속받을 사람이지. 성경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뭐로요?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뭐예요?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모세는 종이고 노예고 직원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들이고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 우리를 그의 형제라고 그러셨잖아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니까 우리가 헤매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표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닻을 내리고 정박해도요 흔들리긴 합니다. 표류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닻이 없으면요 인생은 표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닻을 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결산입니다. 결산. 하나님은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이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인생에는 결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직장이나 교회나 연말에 결산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끝에 너 인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져와 봐라.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지막 날 심판 때 내가 받아야 될 그 말씀, 그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 피하고 싶은 때가 많아요. 불편해요. 부담스러워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좋습니까? 무시무시하죠. 싫죠. 왜 쪼개 멀쩡한 사람을? 멀쩡하지 않으니까 쪼개지. 멀쩡하다는 건 내 생각이고요. 이래도 살아도 괜찮다는 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칼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고 보면 그것이 심판의 칼이 아니고 수술 칼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는 칼이 아니고 나를 살리려는 칼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결산의 날에 부끄럽지 아니할 것입니다. 담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평화를 오늘 누릴 수 있습니다. 참 기쁘고 즐겁도다. 할렐루야. 예. 이런 믿는 이에게 영원한 안식이 예배되어 있음을 믿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오늘도 그 안식과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